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봅시다. 고린도전서 2장 10절 말씀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을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서부터 마지막 절입니다. 16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합니다.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 통달하시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를 알아보지 말고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뜻으로 분별하느니라.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임이요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함께 읽습니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아멘. 교회 소식은 이제 오전에 우리가 전한 소식을 참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함께 예배 드리는 성도님들과 함께 우리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은혜 많이 받으세요. 자, 우리가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전체를 좀 생각을 해 봅니다. 고린도 교회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서로 나누어져서 싸우고 있는 교회였습니다. 그러면 왜 고린도 교회가 나누어져서 싸우고 있느냐라고 하는 문제입니다. 여기에서 바울 사도는 사람 중심으로 모이기 때문이다 라고 진단을 합니다. 그래서 무엇이라고 말씀을 하냐 하면은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십자가의 도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지만 구원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십자가를 중심으로 해서 모일 때 이게 공통의 기초인데 그 기초가 무너져 버렸다. 사람 중심으로 모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지요. 십자가의 도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 그 십자가의 도를 깨닫게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누가 이 십자가의 도가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하셨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지혜가 이것을 깨닫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제 이 바울 사도의 답변입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의 제자, 하나님의 능력이 십자가이고요. 그 십자가를 알게 하는 것은 사람의 지혜가 아니라 세상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 하나님의 지혜를 알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는 게 있어야 될 텐데 그러면 도대체 그게 무엇이냐고 하는 말씀입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이 이제 10절에서부터 12절까지가 되겠습니다. 자, 그 하나님의 지혜를 깨닫게 하는 것은 뭐냐 하면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우리에게 보이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를 알게 되었고 그 하나님의 지혜가 뭡니까? 십자가의 도고 그리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이제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었다고 하는 그 사실 그것을 성령께서 깨닫게 하셨다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자, 성령은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 통달하신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다시 말하면 통달한다고 하는 말은 샅샅이 조사해서 다 안다고 하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께서는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깊은 생각들, 아니면 사람들에게 숨겨놓고 있는, 꼭꼭 숨겨놓고 있는 아주 깊은 의도까지 알고 계신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때로는 내가 스스로 인지하지 못하는 어떤 내 속에 무엇인가가 있을 수 있죠. 그것을 성령께서는 다 알고 계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께서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을 살피시고 회복시키시고 치유하시는 은총이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임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은혜를 받을 때에 생각하지도 못했었던 과거의 일들, 우리 주님께서 깨닫게 해주시고 떠오르게 해주셔서 회개시키기도 하시고 또는 치유해 주기도 하시고, 그래서 은혜를 받은 사람들의 심령이 새롭게 변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뭐 변한다고 하니까 뭐 완전히 엉뚱하게 이상한 어떤 사람이 된다는 뜻이 아니고, 우리 마음속의 아픔들, 모난 부분들을 이렇게 이제 가다듬는다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성령께서는 우리의 깊은 것까지 다 통달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다 알고 계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드릴 때에 여러분, 하나님께 어떤 설명을 많이 해가지고 내 사정을 다 설명하려고 하지 마세요. 설명하지 않아도 다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사정 저런 사정 다 시시콜콜에 A는 이거고 B는 저거 설명하지 않아도 우리 마음속을 통달하시는 주님께서, 알고 계시는 주님께서, 그 주님께 마음을 열어놓고 마음을 쏟아놓을 때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마음을 여는 것을 이제 원하시는 거죠. 그렇게 될 때는 하나님께서 다 이해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또는 받아주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런 성령의 역할에 대해서 11절,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여러분, 여기서 또 성령을 하나님의 영이라고 표현합니다. 성령, 하나님의 영, 또 이제 이 사도행전 16장에는 예수의 영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니 성령, 그분은 성부 하나님의 영이시고 성자 예수의 영이시고 또 성령, 말 그대로 성령이십니다. 그래서 삼위가 일체이신 분이시다, 그런 뜻이죠. 자, 사람 속에 있는 사정을 사람의 영이 알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사정은 누가 합니까? 하나님의 영만이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 마음속에 있는 그 깊은 생각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내 속에 들어와 계시는 성령께서 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고 일러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 하나님의 영이 알 수 있다, 그런 것이죠. 여러분, 어떤 누구도 내 마음속을 다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내 속에 계시는 하나님의 영, 통찰하시는 모든 것을 다 살펴보시는 하나님께서는 이제 우리의 속을 알고 계신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는 과정이 성령으로 말미암았다고 표현을 했는데 12절 한번 보십시다. 시작.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자, 우리는 어떤 영을 받았냐 하면 세상으로부터 온 영을 받은 게 아닙니다. 어디로부터 온 영을 받았습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어떤 미신을 믿는 사람들이 섬기는 그 영을 받은 게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 성령을 받았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에, 처음 신앙생활을 할 때 주변에 막 부딪히는 일들이 생깁니다. 왜 그런가 하면 우리 속에 하나님의 영이 들어와 계시기 때문에 우리와 익숙한 것들과 부딪히는 과정들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가자고 전도를 했더니 교회 오기를 철석같이 약속을 했는데 일이 생겨요. 병원에 입원하는 사람도 봤고요. 교회 가자고 작정하고요. 어떤 사람은 이제 우리 이제 천안 같은 경우에는 처음 신앙생활을 하고 뭐 교회 가기로 결정을 했는데 돌아가신 할머니가 꿈에 나와가지고 뭐라고 하시더래요. 네가 가면 어떡하냐, 나는 어떡하냐, 제사를 안 지낸다는 얘기죠. 그렇게 얘기를 하더랍니다. 이게 사실은 이제 이 하나님께로 온 영이 마음속에 들어와 있을 때 부딪히는 일들이 이제 생겨나는 거죠. 그래서 세상의 영을 받지 않고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아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시는 것들을, 자, 잘 보세요. 은혜로 주실 것들을 알게 하겠다는 뜻입니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겠다는 뜻입니까? 주신 것들. 그러니까 우리가 이미 하나님의 영을 받고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을 받았다고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이 있다고 하는 말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알게 하려고 한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자,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이 점에 있어서 우리는 공통점을 가집니다. 그래서 어디에서 예수를 믿었든지 그 사람이 나이가 많든지 적든지 관계없이 우리가 이곳에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우리들은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속에 계신 성령께서, 동일하신 성령께서 역사하기 때문에 우리가 공통점을 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왜 교회가 자꾸 찢어지고 싸우고 그러냐 하면은 바로 그 공통된 하나 되게 하신 주의 성령께서 역사하지 않게 우리가 거부하기 때문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 되게 하신, 성령으로 하나 되게 하신 것들을 힘써 지키라, 에베소서에는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에게 주신 것들이 무엇일까요? 한번 생각을 해보기를 원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이렇게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한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 하고 부를 수 있는 그 근본적인 원인은 내가 다른 사람에게 그 설명을 들어서 납득해서 그런 거 아니고, 내가 그 사실에 대해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럴 것 같아서 생각을 그렇게 해서가 아니고 성령께서 내 속에 역사하셔서 예수를 주라고 고백하게 되었다라고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주 예수를 주라고 고백하고 한 주님을 섬기는 우리들 모두에게는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그렇게 되었다는 것이니 우리는 성령 안에서 하나 된 사람들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에베소서 2장 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너희는 그 은혜에 은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이라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 이미 우리에게 받은 무엇인가가 있다고 하는 말입니다. 또 뭐냐 하면 예수를 주라고 고백하는 것, 또 예수를 주라고 고백하는 우리들이 받은 것은 구원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우리가 받은 구원이 무엇입니까? 제일 처음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죄 용서함의 확신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성령을 주셔서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의 죄와 허물과 이 모든 것들을 깨끗하게 덮어주시고 용서해 주셔서 그 위에서 우리를 만나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가 이제 이 진홍 같을지라도 또는 주홍 같을지라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흰 눈과 같이 깨끗게 해주시는 분이심을 우리는 믿습니다.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시는 죄 용서함의 확신. 예수님께서 이제 가늠한 현장에서 붙들려온 여인에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제 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죄를 짓는 사람은 죄의 종입니다. 죄에 매여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만 믿는 사람들은 절대로 죄를 짓지 않는 사람이다, 그 뜻이 아니고요. 물론 허물이 있고 죄를 범할 수도 있지만 근본적으로 죄 용서해 주시고 그 바탕 위에서 죄와 싸워가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의 제일 첫 단계입니다. 죄 용담을 받았다는 확신. 사랑하는 여러분, 내 죄를 용서해 주셨다. 나는 자유하다. 나는 하나님께서 이제 하나님의 자녀라고 인정해 주셨다라고 소리소리 지르고 싶고, 이 세상을 향하여서 하나님이 내 죄를 정결케 씻어주셔서 나를 만나주셨다고 외치고 싶은 그러한 감격, 그러한 감격이, 그러한 경험들이 여러분에게 있으십니까? 그 사람,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다 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두 번째 선물은 뭐냐 하면,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지만 때로는 넘어지기도 하고 쓰러지기도 하지만 다시 일어나서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성령께서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실수를 하죠. 넘어지죠. 다시 일으켜 주시고 다시 세워주시고,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또다시 함께 주님께 경배드리며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 또 때로는 실수할 수도 있고 넘어질 수도 있을 겁니다. 완벽한 사람 없어요. 그때마다 다시 일어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저 장산 정상을 향해서 등산을 할지라도 등산하는 과정이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해서 올라가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올라갈 때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어느 사이에 정상에 올라와서 밑에 보면은 까마득하게 올라와 있는데 그 과정이 오르락 내리락 한다고 하는 말입니다. 이 한 주간도 오르락 내리락 할 수는 있겠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 주님의 손을 놓치지 말고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두 번째 선물입니다. 이 세상 가운데서 붙잡아 주시는 것, 도와주시는 것, 때로는 힘들 때 용기를 주시는 것, 또한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을 때 하나님께서 새롭게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는 것. 그래서 이 한 주간도 이런 성령의 선물로 선물 힘 입어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 살아가는 게요, 이제 어떤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한 거를 영상을 봤다고 얘기를 해주던데, 나는 세상 사는 게 너무나 쉽다, 그렇게 이야기를 한 사람이 있대요. 어떤 젊은 아이가 뭐 그랬다는데 어떻게 해서 자기 돈도 잘 벌고 뭐 하지 평통하더래요. 나는 세상이 너무 쉽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래요. 근데요, 세상을 모르는 이야기입니다. 어느 누구도 세상 그렇게 쉽게 살아가는 사람이 없습니다. 때로는 힘들고 쓰러지고 넘어지고 지치고, 그러다 그때마다 붙잡아 주시는 주님의 손길을 의지해서 여기까지 걸어온 것입니다. 여러분, 신명기 8장의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40년 동안 너희 하나님께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생각하라. 여러분, 광야의 길을 걷는 거예요. 이제는 광야를 가다 보면 뱀도 있고 정갈도 있고 물도 없고 또 먹을 양식도 없습니다. 그러나 때마다 하나님께서 만나도 주시고 물도 내게 하시고, 또 때로는 이제 옷도 입혀주셔서 옷이 헤어지지 않게 하시고, 그래서 왔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여기까지 오게 된 과정은 각자 다 다르겠지만 광야의 길을 걸어가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선물이고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이제 이 세 번째 주신 선물의 세 번째 양상은 뭐냐 하면요, 우리에게 주신 영생에 대한 소망입니다. 자, 로마서 8장 17절, 18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일러주시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다면
우리가 상속자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뭔가 주려고 하시는데 그것을 우리 주님과 함께 물려받아야 될 상속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과 함께 영광을 받게 될 것인데 영광을 받기 위해서 무엇도 함께 받아야 된다고요? 무엇을 함께 받아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을 받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손해보고 또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사람들에게 따돌림을 당하고 또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우리들이 뭔가 모르게 내가 이제 이 피해를 보는 게 있다면 주님 때문에 받는 그런 고난이 있다면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그거는 주님과 함께 저 영원한 하늘나라를 상속으로 받기 위한 그러한 이제 보증과도 같은 것입니다. 무슨 뜻인고 하니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하늘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될 건데 주님과 함께, 주님은 고난을 받으셨으니까요.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사람이 됐다, 그런 뜻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흔들리지 않고 변하지 않고 이런 주님의 은혜에 동참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렇게 이제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는데 우리 구원을 깨닫게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2절에 은혜로 주신 것들을 깨닫게 하는 분 누굽니까? 세상의 영이 아니고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 성령이 그것을 깨닫게 하신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된 것은 사실은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된 것입니다. 잘 알고 있으시죠?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베드로 사도의 신앙 고백,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께서 바요나 시모나 복이 있다. 이것을 알게 하신 이는 사람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것은 나에게서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께서 주신 선물이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아까 뭐 이렇게 찬양을 인도하는 우리 이혜경 집사님이 얘기를 하는데 우리 이 집사님이 이제 그런 어떤 찬양팀의 이제 리더가 돼서 찬양 인도를 하는 걸 보니까 저는 정말 놀랐어요. 우리 이혜경 집사가 저런 면이 있었구나. 찬양 인도를 저렇게 참 은혜롭게 하는구나. 난 몰랐거든요. 전혀 몰랐어요. 왜냐면 지금까지 해본 일이 없으니까 앞에 서서. 근데 이제 오늘 하는 이야기가 그런 얘기를 하대요.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하고 청년의 수련회에 가서 인터뷰를 해서 이렇게 이제 그걸 영상을 띄워줬다 그러잖아요. 근데 이제 공통점이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내가 예수를 믿게 된 거는 각각 어떤 시기는 다를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모태에서부터 예수를 믿었다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이제 친구 따라서 교회에 오는 바람에 예수 믿게 됐다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이제 그냥 교회를 이제 어떤 사고가 났다든지 계기가 있어서 정말 인생에 대해서 내가 막 고대를 하고 고민을 하고 그러면서 스스로 교회를 찾아온 사람도 있고 하여간 과정은 다를 수 있지만 중요한 사실은 그들이 다 공통된 고백을 하고 예수는 주님이시라고 고백을 하더라는 거죠. 이것이 어떻게 사람이 만든 경험이겠습니까?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그런 고백을 하게 하시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구원을 깨닫게 하셨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어도 아무런 느낌이 없던 사람이 어느 한순간에 은혜를 받고 예수를 만나고 난 다음에는 이 성경이 그냥 읽어지는 책이 아니에요. 거기에 보면 눈물이 있고 감격이 있고 이 성경이 이제 보았더니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구나 라고 생각을 하면서 성경을 읽게 되는 거죠. 여러분, 매일같이 예배에 나왔었는데 그 예배에 참석하는 어느 순간에 예수를 만나고 난 다음에 보니까 이 예배가 살아계신 하나님과 내가 만나는 시간이더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고백을 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신앙생활하면서 정말 놀라고 감사하고 놀라서 모든 사람에게 이야기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예수 믿던 처음에 제가 나를 생각을 해볼 때 학교 다니는 친구들한테 이 얘기를 하고 싶어서
쟤를 만나도 결국 내 입에서 나오는 얘기는 그 얘기고, 또 다른 아이를 만나도 우리 반에 있는 아이들은 또 그 얘기고, 하여간 계속 그 얘기만 하고 다니는 겁니다. 그 얘기밖에 할 게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내 속에 계신 성령께서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이제 이 귀한 은총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런 이 성령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시는 역사가 있는데, 그 가운데에서 이제 이 공동체 전체에 이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부흥이다 혹은 영적 각성이다 그렇게 말하죠. 우리 교회에 성령께서 우리 교회 전체에 부어주시는 그런 영광스러운 은총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여 주는 하늘을 가르고 강림하셔서 불이 섭을 사름같이 불이 물을 끓임같이 주 앞에서 모든 나라들이 떨게 해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임재하심으로 말미암아, 성령께서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이를 위해서 우리 기도하도록 합시다. 자, 성령께서 이것을 깨닫게 하시는데, 그러면 우리가 복음을 위해서 일하는 사역자들, 찬양 리더가 되었든지 아니면 뭐 이제 그 구역장이 되었든지 구역 강사가 되었든지 이 사람들은 어떤 자세로 일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13절에 나와 있습니다. 뭐라고 말씀을 하냐 하면요,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친 것으로 한다. 자, 이것이죠. 우리가 사역을 할 때, 복음을 전할 때, 설교를 할 때, 우리가 뭐 주일학교 학생들을 가르칠 때 다 좋습니다. 무엇이 됐든지 간에 사람의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가르치시는 것으로 한다. 이렇게 우리에게 이렇게 일러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우리가 어떤 말을 잘해서 그냥 아주 뭐 감언이설로 사람들의 손을 쏙 뽑아 놓아서 거기서 말씀을 전해서 사람들이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고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한다. 이것이 바울 사도가 우리에게 일러주는 교훈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께 사로잡혀서 일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14절에는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임이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육에 속한 사람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는데 이것을 좀 정확하게 표현하려면 육에 속한 사람이라기보다는 혼에 속한 사람이라고 이렇게 번역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육에 속한 사람은 이제 이 지, 정, 의를 가지고 있는, 흔히 이제 사람의 영혼과 육신 두 가지로 인간을 분류해서 이해하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영과 혼과 육으로 되어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두 가지가 다 성경에 나와요. 두 가지 다 틀렸다고 할 수 없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쓰고 있는 단어는 혼적인 사람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육체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제 몸을 말하는 거죠. 그 다음에 영은 성령과 교통할 수 있는 우리 속에 있는 어떠한 그 영적인 기능을 의미하는 것이고, 혼이라고 하는 것은 생각하고 판단하고 지각하는 지정의의 그러한 이 작용을 가진, 정신적인 작용을 가진 그러한 우리 몸의 요소를 우리가 혼이라고 보통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여기서는 이제 혼적인 존재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혼적인 존재이기는 하지만, 사람이기는 하지만 성령을 받지 않은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그런 사람은, 혼의 사람은 자신의 능력으로 윤리적으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 그런 사람들을 이제 그 자연인 그렇게 말할 수가 있을 겁니다. 반면에 영에 속한 사람이라고 하는 표현이 이제 또 거기 나타나고 있죠. 육에 속한 사람이 있고 또 신령한 자는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15절. 영에 속한 사람이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자, 혼에 속한 사람은 성령의 사람들이 하는 말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주파수가 달라요. 혼에 속한 사람은 아무리 성령의 사람들이 이야기를 해도 그게 이해가 되는 일이야 그럽니다. 그러나
영에 속한 사람, 영에 사로잡힌 사람은 영적으로 하는 말이 무엇인지를 이해합니다. 알아듣습니다. 여기에 차이가 있는 것이죠. 예를 들자면 이런 게 있습니다. 바울 사도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때에 이게 성령에 매여서 올라갑니다. 근데 성령께서 바울 사도에게 이렇게 일러주십니다. 바울아, 네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면은 거기에 환난을 당하게 될 것이고 결박을 당하게 될 것이다. 이게 이제 성령께서 바울에게 일러주신 거죠. 그런 말을 이제 바울 사도가 들었는데 그 말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간다고 하는 겁니다. 그 사람 왜 하필이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냐? 그거 일러주셨으면 예루살렘으로 가지 말고 다른 곳으로 도망을 가든가 대피하든가 그렇게 할 것인데 왜 굳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나? 성령에 매여서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기에서 네가 해야 할 일이 있다, 바울아. 그러면서 막 감동하시는 거죠. 강권하시는 거죠. 그래서 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에 속한 사람의 반응입니다. 이거를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어떻게 이해하겠습니까? 여러분, 주님의 지혜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건데, 그런데 이 혼에 속한 사람들이 교회의 일을 하면 어떻게 일을 하겠습니까? 세상에서 사람들이 생각하는 방식 그대로 교회 일을 하려고 해요. 그래서 그냥 이제 경영 방식 그대로 교회에 도입을 합니다. 그럼 이제 경영하는 방식으로 효율성 생각하면서 막 이제 교회 일을 해나갑니다. 직장에서 조직 관리하는 방법으로 교회의 구역을 관리하려고 들고 교회의 여러 기관들을 관리하려고 듭니다. 여러분, 그게 아니거든요, 교회는. 물론 그런 지혜가 필요 없다는 것은 아닌데 근본적으로 교회 공동체를 움직여가는 것은 성령이십니다. 그래서 이제 성령의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하고 우리가 이렇게 이제 해나가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혼에 속한 사람들이 교회에서 자기들 나름대로 일을 하다 보면 부딪히고 싸우고 분란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제 성령으로 우리가 일해야 된다 말하면서 여기서 두 종류의 사람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는 혼에 속한 사람, 육에 속한 사람, 자연인이 있다. 그 사람들은 아무리 얘기해도 하나님의 일들을, 성령의 일들을 깨닫지도 못한다. 그리고 또 이제 영에 속한 신령한 자가 있는데 그 사람은 모든 것을 판단할 수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 계신 성령을 의지해서 성령에 사로잡혀서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성령이라고 하면 좀 잘 못 이해해서 성령 막 은사 받고 뭐 맨날 방언하고 그것이 성령, 그것만 성령 받은 것이다 생각할 수 있는데 그거 아니에요. 성령이 하시는 가장 기본적인 역할은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는 겁니다.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기본적인 성령의 사역이죠. 물론 성령의 역사하시는 일들 가운데 성령의 은사도 나타납니다. 그래서 병든 사람에게 기도하면 병이 낫기도 하고요. 또한 어떤 경우에는 이제 귀신 들린 사람들이 있으면 귀신을 쫓아내서 온전하게 되는 역사도 있고 그런 역사들을 부인하는 건 아니지만 그것만이 성령의 역사가 아니라고 하는 거죠. 가장 근본적인 역사는 여러분에게 일하신 성령의 역사하심, 예수를 주라고 믿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영적인 일을 알게 하시는 그러한 역사가 성령의 역사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사역을 할 때에도 우리는 사람의 지혜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가 주의 말씀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아멘. 이 한 주간도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품고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한 주간도 우리가 성령에 사로잡혀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게 하시고 성령의 일을 깨달을 수 있는 맑은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고 성령의 역사하심에 순종하면서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합심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